아주 사랑하는 천승대교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괴배 새노래라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 특별히 그 노래를 통해서 하늘 어머니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 공부를 몇몇 분들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에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보석같이 느껴지더라. 그냥 볼 때는 몰랐었는데 최근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니까 식구님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롱한 모습이 보석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 이 안전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의 모습이 밝게 빛나는 보석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이 황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도 세계 종교계도 홀리 마더 한입니다. 홀리 머더 한을 모시면 다 발전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섭리 역사,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홀리 마더 한입니다. 지금 시대는 나와 하나 돼야 합니다. 나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사는 때입니다. 1913년이 그냥 13년이 된 게 아닙니다. 홀리 마더 한을 모신 정치인, 모신 기독교, 모신 이 나라 백성이 되어야지 신통일 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31일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귀한 시간 이 한절에 함께하는 식구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 삼고 홀리 마더 한과 함께하는 황금기 영점의 자리에서 체휼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머님이 함께하고 지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대를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 이 황금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니 감사라는 단어 하나가 필요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승리권 상속을 위한 천의 축승자 세계 순회 감사 보고 대회를 여셨습니다. 천의 축승자와 더불어서 함께한 그 대회의 타이틀을 감사 보고 대회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나오신 어머님은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고맙다, 자랑스럽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써 위 황금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시작된 황금기는 하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직접 임재하는 시대, 즉 천심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천심의 시대, 하늘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실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 하나를 좀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이체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신앙길을 향해 가는 궁극적인 모습은 내 영이체의 완성을 통해 육신의 삶을 하늘 부모님 함께 드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래 창조자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인체를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건강한 대나무를 이렇게 갈라보면요, 그 안에 하얀색 막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얀색 막은요, 대나무가 옆으로 성장하면 그 막도 옆으로 같이 성장하고요, 위로 성장하면 그 막도 전혀 틈이 없이
그대로 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체는 육신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처럼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영이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고 육신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이 떠나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부처럼 우리의 영이체와 육신이 한 몸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겉도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이체와 육신이 분립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체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마음속에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자신감을 잃은 채 타인의 삶을,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단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영이체를 들여다보면 영이체가 냄새가 나요. 찬양 역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안수를 진행하고 함께 진행해 보면 그 영이체의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밝고 아주 상쾌한 냄새가 나는 반면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요, 본연의 빛을 잃고 구겨지고 오염된 옷처럼 일그러져 있으며 심지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두엄 냄새, 거름 냄새 같은 악취가 나는 그런 경우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타락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참 부모님을 통해 본향권을 여시고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앞에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이 황금기라는 단어는 바로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시대가 열리면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인체가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인체를 창조 본연의 빛나는 모습으로 회복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렸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인체를 우리의 몸에 다시 정착시키고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시키며 마침내 어떻게 빛을 발하는 생명체로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배를 열면서 글로벌 뉴스를 통해 가지고 40일 정성 수련생들의 정말 놀라운 변화와 그 정성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40일 정성을 받고 온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지난 금요일 철야정성에 참석을 했어요. 현장에 한 12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요 앞에 한 1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110명의 목소리보다 그 10명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강력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도 달랐고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는 소리도 달랐고 찬양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달랐습니다. 40일 전에 그 정성수련을 가기 전에 그 친구들의 모습과 40일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밝게 빛나는 그러한 영인체의 모습이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인체를 완성하는 노정에 있어서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분리되고 방황하고 있는 영인체를 창조 본연의 자리인 영점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버님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영점이라는 단어가 이 우리의 신앙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 어머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영점의 자리, 천주의 중심 자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 아담과 해와가 숨 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던 순수의 자리가 영점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타락성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창조성이 온전히 발효되는 절대적인 중심점이 바로 영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점의 자리는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계명 이전에 창조 본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영점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뜻에 정확히 조준된 마음의 기준점이 그 영점의 자리인데,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혹시 그 영점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우리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아주. 이 영점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 존재하는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불가나 종교계에서 너 자신에 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때 하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체와 육신이 떨어져서 생겨난 그 공간에 어떠한 타락성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머리로만 살피는 것보다 노트에다가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록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상처가, 그 타락성이,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늘 어떠한 대화를 많이 하냐면 나는 누구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러한 상처를 입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점의 자리로 찾아가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 자리는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남과 나의 뾰족함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은 것이 있지 않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으로부터 그 영점의 자리로 우리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뾰족한 말과 모진 행동이 누구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는지, 혹시 그것이 참 부모님의 삶에 어려움을 끼친 것은 아닌지를 가만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내 타락성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트에 적는 것보다 효종 봉헌서에 적어나가면 훨씬 더 그것이 쉽게 해결되어진다는 간증을 저는 지난 말씀 공부를 통해 한 식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의 심정을 갖지 못하여 나의 형제자매,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었던 상처는 무엇인가? 내가 종의 몸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인해 남긴 아픔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한 것으로부터 영점의 자리로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타락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타락성을 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면, 아까 천심의 시대 황금기를 여는 열쇠가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홀리 마더한가 하는 황금기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타락성이 발견하면 그 타락성을 노트에 적고 봉헌서에 적고 청산하기 시작하면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나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힘들었어 라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수련과 영성수련을 참석한 많은 친구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정성을 들여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95%의 좋음이 있었는데 나는 5%의 내가 받은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95%를 잃어버렸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성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시선을 돌려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두 번째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햇빛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공기에 감사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살리는 물에 감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삶 속에 감사와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 타락성들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하늘은 내게 상처 주었던 상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지혜가 아니라 영점의 자리에 들어갔으니 하늘 부모님이 나를 직접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따라 상대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과정을 통해 놀랍게도 나의 모나고 각진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원만하고 둥글게 다듬어지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를 치유하던 약이 상대를 위해 투입하고 상대의 아픔을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락과 아무 인연이 없는 깨끗한 제로 상태, 즉 영점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그 영점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40일 수련, 영성 수련, 정성 수련 같은, 그리고 천심원 철야정성, 찬양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첨보 과정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어지는데 천심원 철야정성과 찬양을 통해 가지고 내 몸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영적인 문제점들이 분별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되어져서 그 비어진 그 자리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찌그러져 있는 영인체가 생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이드를 꾸준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과 찬양과 훈독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은 하나의 행사를 우리는 8월 10일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첨보 특별 수련 및 효종 부흥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신 우리 한 권사님이 한 달 반 만에 교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주에 효종 부흥회를 참석하면 청평에 가지 않아도 회원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날은 청평의 수련원이 바로 이 천승대교의 성전과 이 교회로 옮겨오는 날이기 때문에 회원 접수를 하게 되어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이 1696차 효정 특별 수련은 1박 2일의 수련을 3시간으로 압축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영점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어요. 어떤 상담을 해오냐면 어느 성화식을 갔는데 그 1년 전부터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하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아는 청평의 어떤 분에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분이 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신장에 영이 2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식을 가면요, 갔다 오게 되면 부모님은 성화식을 갔다 온 그 자리에 갔다 오고 나서 뭐를 하게 합니까? 성령으로 성별을 하게 하고 불을 넘게 하잖아요. 아무리 성화식장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 맺힌 사연을 가진 그러한 영들이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잘 보내드리려고 갔었는데 그때 그 영이 붙어 따라온 거예요. 1년 동안을 고통받던 그 권사님에게 저는 그 신장에 있는 중심령은 아니에요. 중심령은 오랫동안 내 조상과 관련돼서 한 맺힌 사연을 가진 영이었는데 그 영은 그 성화식장에서 구원받으려고 그 권사님에게 붙은 영입니다. 제가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번 주 꼭 회원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 오셨는데 아직 회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우리 진행되어지는 효종 특별 수련회 때 접수를 하셔가지고 회원하시면 그 문제가 회원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는요 그냥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상의해서 그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영인체가 0점의 자리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영인체는요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가 상대를 위해 사는 삶을 통해 내 몸 안에 있는 영인체는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0점의 자리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그 영인체는 이제 막 성장을 출발한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기 때문에 이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키워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필요하는데 그 성장의 동력의 핵심이 뭐냐면 선한 욕망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욕망은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욕망이지 않는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는 타락한 세상에 그러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욕망은 그와 정반대의 욕망이라고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비우고 상대를 위해 살고자 하는 참 사랑의 욕망입니다. 0점의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를 깊이 채우라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가슴 벅찬 감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랑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내 친구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줄도 모르게 나를 살리는 이 공기처럼 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식구를 돕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0점의 자리에 찾아 들어간 나를 통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마음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식구님이 아주 함께 큰 박수를 치실 때 그러한 선한 욕망이 솟구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것이 바로 투입의 동기 유발이며 영인체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나를 드러내며 무언가를 주는 것은 참된 투입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기처럼 햇빛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힘이 되어주고 싶은 순수한 욕망,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인체를 살찌우는 가장 귀한 양식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천승교회에 이 선한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천승대교에 펼쳐진 감사의 그러한 기적들이 바로 그러한 증거인데요. 지난주 철야정성을 끝나고 아침 7시쯤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1층 정성실 옆에 이렇게 하얀 조약돌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좀 때가 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계셨는데 잠깐 밖을 들여다보니까 밖에는 철야하신 권사님들이 풀을 막 뽑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보니 우리 인천에 사시는 식구님 한 분이 그 돌을 하나 닦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 그 돌을 닦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철야정성을 인천에 사니까 오는데 잠을 자고 그냥 돌아가기가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 모심회에 한 30여 명제의 식구님들이 와 있는데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1층, 2층 그 다음에 공간 정성실을 닦고 기름칠하고 정성을 들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본인이 못 오니까 본인도 뭔가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어딘가를 청소할까 들여다보니까 그 조약돌이 눈에 보였는데 그냥 바라볼 때는 깨끗하고 하얀색으로 보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먼지가 엄청 많이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씩 주워서 하얀색 천으로 닦고 다 닦은 것은 이쪽으로 옮기고 하나하나 닦아 나가더라고요. 1시간 넘게 그거를 닦으셨는데 얼만큼 진전됐나 보니까 채 50cm도 진전이 안 됐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우리 식구님들이 참사랑의 욕망이 가득 차면 거기에 그 식구님 혼자서 그것을 닦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주 거기에 한 명이 하면 한 달이 걸리겠지만 10명이 함께하면 이틀이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20명이 함께하면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조약돌로 정성스레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 바라보니 3시간 가까이 그것을 풀을 뜯고 있었던 권사님이 말씀 공부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교구장이 시켜서 그걸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7시에 일어나 정성 들이고 10시까지 말씀 공부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밖을 바라보니 그 보도블록에 올라와 있는 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풀을 하나씩 뜯다 보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점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저 풀은 내일도 모레도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께 갈고 닦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닦아나갈 수 있고자 하는 선한 욕망이 가득 찬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이 성전은 어머님이 오셔서 보시기에 기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밝게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오늘 시간 선한 욕망으로 참사랑의 욕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천승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7일 3일 전에 재직 회장님을 통해 참 어머님께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양쪽에 보여져 있는 저 스크린의 화면이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는 그냥 잘 보이지만 영상을 통해 보이는 저 화면이 밟지 못한 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지켜보시는 이 천승대교회의 예배에 온라인을 통해 바라보는데 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기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사랑의 욕망을 어떻게 발동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재익회장님하고 함께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재익회장님이요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 헌금이 토대가 되어져 가지고요 또 재단과 또 이곳과 여러 식구님들이 조금씩 모아진 헌금이 무려 1억이 넘게 모이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간절한 바람보다는 어쩌면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작은 참사랑의 욕망이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 저희가 1억 정도 드는 그 공사비가 함께 모여졌기 때문에 이제 9월 중순이 되게 되어지면 양 옆에 있는 저 스크린, 희미한 스크린이 철거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연합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LED 스크린이 이 전면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빛에 많이 반사되어지는 저 가정연합의 마크는 저쪽에 붙어 있었던
양쪽으로 옮겨져서 우리 전체를 쭉 감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저 2층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4층에 앉아있는 식구님들이 그냥 자리에 앉으면요 설교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영상을 통해 보이던 그 모습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저 스크린 한 단을 떼내는 요청을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중순이 되게 되면 4층에 앉더라도 별로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에서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불편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생각을 하는데, 예비용으로 놔두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조금 투자해 가지고 우리 철야정성을 드리는 2층의 강당에다가 그것을 재설치하게 되어지면 2층의 강당에도 LED 스크린이 생길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소망이지만 홀리마더한과 하나 되고자 하고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버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일 것이고, 우리의 정성이 함께 모아져서 이제 성전의 변화가 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구장은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헌금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헌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번은 중요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참사랑의 욕망을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참사랑의 욕망은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1696자 그 천보특별수련회와 효종부흥회에 우리 식구님들을 초대하자는 겁니다. 지난 7월 6일 첫째 주 예배에 현장에 우리 어린이들까지 75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숫자가 74명, 합쳐보니까 825명의 식구님들이 이 천승대교회의 식구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8월 10일 날 효종부흥회 때는 몇 명이 이 한자리에 함께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참여하면 좋겠는가 생각했더니 하늘이 1000명은 모여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아주 그냥 막연한 1000명을 이야기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 같으면 우리가 매월 첫째 주 드리는 예배가 825명 정도 되니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고 조금 노력을 하고 손을 뻗쳐서 내가 받는 참사랑의 이 욕망의 따뜻함을 이웃과 상대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을 효종봉헌서에다가 적어서 3명의 이름을 적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주 효종봉헌소에 초대하고 싶은 3명의 명단을 적고 5일간의 철야정성을 함께 깊이 있게 드림으로써 그 효종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앞에 영광으로 바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참사랑의 욕망을 온전히 발동시켜 우리의 영체를 빛을 발하는 생명체로 완성해 나아갈 것을 결의하는 결단의 박수를 우리 다 함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아주 함께 올리겠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락으로 분리된 영이체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빛나는 생명체로 완성하는 위대한 요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를 비우고 감사하며 영점의 자리로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와 선한 욕망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내 영인체를 살찌우는 두 단계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다음 주 효종부흥회가 지나고 8월 17일 날은 축복을 통해 우리가 하는 성주의 의식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와 사랑의 전도를 통해 그 실체를 완성하는 생명체, 발광체, 영체를 완성하는 두 단계에 대해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를 통해 생명체 완성의 공식이 우리 앞에 설정되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당장 나의 타락성을 노트에 기록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살피고 종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봅시다. 그 대상자를 향해 나아갈 때 본향의 지혜와 본향의 심정과 본향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양손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천심의 시대에 허락된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영점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참사랑의 욕망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생명체 발광체로 완성하시는 우리 식구님이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시는 하늘이십니다. 천심과 하나 되어 홀리 마더한과 함께 기도하라 말씀드립니다. 어떤 친구가 40일 정성 수련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은 알겠는데 영성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성이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를 비워 영점의 자리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영점의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의 향기를 느끼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그 영성을 중심 삼고 나와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한 자리 함께 고개를 숙인 천성대교회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타락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영성을 중심 삼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욕망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특별히 하늘 어머님의 실체를 오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홀리 마더함과 지상에 함께 계신 그 참 어머님과 살아가는 이 시대가 황금기라고 말씀하시니 그 황금기를 감사의 마음으로 느끼고 채울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간절한 그 소망 앞에 참 어머님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영계를 주관하시는 아버님이 출동하여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토대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늘 앞에 정성의 예물을 올려 싸우니 그 예물 위에도 하늘의 크신 사랑과 은사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의 사정과 사랑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큰 은총으로 상속되기를 소망하면서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